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1일입니다. 벌써 2026년을 맞았는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새로운 2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하다가 내가 순간의 부주의로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 참 이거 난감하죠. 또 가정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줬을 때 참 이거 사과하자니 그렇고 미안하다고 하니 그렇고 참 이럴 때 난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있죠. 뭐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어디 숨을 데가 있으면 좋겠다. 또 나를 꾸짖지 않고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의 말씀은 도피성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으로 완전히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고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인하는 고의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 살인,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들고 쳐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종류의 우발적 살인, 이 두 가지 종류의 살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우발적 살인이었다면 빨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곳으로 피하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살리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정탐을 나갔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었던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게 해서 기생 라합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도피성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도 읽었는데 거기에는 6군데의 도피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6군데의 도피성의 이름을
같이 생각하면서 도피성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어는 단어 속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여기도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주의 사자와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엔 뜻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참 오묘하죠? 이처럼 히브리 단어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군데의 도피성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도피성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게데스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곳이나 도피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만이 도피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장소여야만 도피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거룩한 피난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숨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난처하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빨리 숨고 싶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한 인간들은 숨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곳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통하여 그곳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도피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피성은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의 영적 모델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정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 이렇게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장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즘 많은 교인들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혼난다. 교회 가면 혼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야단친다. 혹시 조 목사가 그러지 않았는지 참 두려워요. 거기 가면 재판정처럼 뭔가 평가받는 그 기분이 든다.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교회가 법정입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거죠. 게데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의 품 안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발적인 살인을 한 자가요, 왜 도피성으로 피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수할까 봐.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 그 사람 죽이려고 안 들겠어요?
복수에 죽을까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데스라는 도피성의 이름은 뭔 의미하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데, 그것은 죄인을 밀어내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의미가 게데스라는 이름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겜.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짐을 지는 곳이에요. 도피성은 도망자의 짐을 함께 재어주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또 지난 과거의 잘못된 그 후회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 짐이 없이 그냥 홀가분하고 편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별의별 짐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잔뜩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혼자 지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은퇴한 뒤엔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등등 불안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잔뜩 우리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주님이 져주시는 뜻이 이 도피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짐지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어떤 성도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같이 기쁜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곳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있죠.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짐을 져주고 있어.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정했는데, 헤브론은 어떤 뜻이냐? 연합, 교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도피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데 혼자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함으로 회복되어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 숨어가지고 혼자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릴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또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제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잘 하다가도 상처받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또 실수하면 슬그머니 숨어버리고, 시험에 들면 혼자 움츠려 들어가지고 쩔쩔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헤브론처럼 연합의 교제의 장소로 나와서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헤브론과 같은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이라는 이름입니다. 베셀은 요새, 보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시편 기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뭡니까? 튼튼하고 좋은 보험 드는 걸까요? 그냥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 그 깊숙한 금고에다가 탁 집어넣는 걸까요? 가버먼트에 뭔가 맡기면 안전할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신분 문제, 미래 문제 등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셀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라는 것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라못입니다. 라못은 높여준다,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도피성에 온 자는 낮아진 자들입니다. 그죠? 쫓기는 자고 두려워하는 자고 정말 왜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도피성으로 피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존중받고 살아갈 기회를 다시 얻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온 자에게 그를 더 깎아내리고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낮아진 자고 실패한 자고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나마라 현장에 잡힌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신나는 겁니다. 라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골란이라는 도시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골란은 기쁨, 한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왔겠어요? 울면서 왔을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떡하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울면서 그 도피성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 눈물이 씻어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용서로 바뀌어집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도피성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뭔가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형법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고 해요. 우리는 죄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죄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가만히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돌아보니까요,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만이 재선의 길이었고 재선의 해결책이었음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게데스로 거룩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겜으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헤브론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벳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라못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낮아지고 볼 것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곤란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울하게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늘 뭔가 쫓겨요. 그죠?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쫓기고 죄책감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고 뭔가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